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손동훈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그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들이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인생 문제 해결, 또 믿음, 그리고 고난 속 위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손 박사님의 통찰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손동원 박사님 메시지는 사실 특히 좀 힘든 시기를 지나거나 신앙의 본질을 알고 싶을 때 정말 중요한 지침이 되거든요. 오늘은 그 메시지들 속에 담긴 뭐랄까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핵심 원리들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손 박사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이라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삶의 문제를 이기고 또 생계 있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 바로 말씀. 손 박사님은 이걸 단순히 성경 읽기가 아니라 매일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 표현이 중요해요. 먹는다. 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사자굴에서 결국 살아남았던 것처럼요. 이게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어떤 능력, 생명력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능력과 생명력. 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 말씀이 복잡한 우리 삶의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지혜의 샘이라고 보신 거예요. 솔로몬 왕 이야기 아시죠?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죠. 이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 결국 손 박사님 보시기에 말씀은 그럼 지친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어떤 숨결 같은 거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살아나게 하다는 히브리어 하야가 바로 그 의미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것. 엘리야가 그 말씀으로 힘 얻어서 40일을 걸었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라틴어로 verbum Dei vita est.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와닿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손 박사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어요. 뭐냐면 신앙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가 아니다. 네, 그보다는 매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시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야 한다. 매일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손 박사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신앙의 핵심 동력이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딱 집중하면서 믿음을 다지는 것. 매일매일요. 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신뢰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에무나. 그리고 또 손 박사님은 이 비교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이걸 또 강조하셨어요.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기억나시죠? 네. 넌 나를 따르라 고 하셨던 거. 맞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딱 이거예요. 헬라어 피스티스도 결국 이런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단어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매일 믿음을 회복하라. 말은 참 좋은데 솔직히 너무 지치거나 좀 회의감이 들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손 박사님 메시지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도 좀 있었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손 박사님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에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 작은 시작. 작은 시작.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다룰 마지막 주제, 고난 중 위로와 딱 연결됩니다. 손 박사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던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결국 소망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그 위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안 됐다고 동정하는 게 아니라 곁에 와서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도움을 의미해요.
곁에서 돕는 위로. 네. 이 위로는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까지 준다는 거죠. 와, 그 곁에서 돕는 위로가 결국 소망의 씨앗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손 박사님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임재를 신뢰할 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움튼다고 보신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를 지탱했고 결국 큰 비전을 이루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기쁜 위로와 거기서 피어나는 소망을 담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나함. 네. 또한 손 박사님은 시련, 헬라어로는 도케메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셨어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용광로처럼요. 아, 연단 과정. 네. 그리고 이 힘든 과정을 견뎌낼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라틴어로 콘솔라시오 데이 fortitudo nostra est.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힘이다. 명확하죠. 네. 사도 바울도 정말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때문이었다고 고백했고요.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잘 나와 있죠.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에너지원으로 삼는 법, 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키우는 법,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 좀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눈 것 같습니다. 손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생기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네, 맞아요. 이 메시지들이 결국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혹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냥 견뎌내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경험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본다면 당신의 관점과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